우리가 빌레몬서를 3주에 걸쳐서 쭉 읽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어쩌면 아주 귀한 믿음의 가정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참 묘하게도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그냥 조용히 도망치지만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그래서 네게 빚진 것 있거든 이라는 말을 보니까 오네시모가 도망갈 때 그냥 몸만 도망가지 않았겠죠. 주인의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들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래야 도망가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요, 그냥 자기의 재산을 축낸 거죠. 오네시모 자체가 재산이었고, 또 오네시모가 들고 튄 것이 있고요. 그냥 직접적인 그 피해 말고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영향은 평판입니다. 노예가 도망치게 놔뒀어요. 얼마나 제대로 간수를 못했으면 노예가 도망가냐. 그러니 또 빌레몬의 집에 있는 다른 노예들에게도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러니 큰 데미지가 빌레몬에게 입혀진 겁니다. 그러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죄를 지었습니까? 예, 죄를 지었어요. 가해자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피해자 아닙니까? 하지만 이 당시 노예 제도라는 게 한 경제 제도 안에, 그냥 그 산업 구조 안에 있는 상황에서 스테이터스 코라 그러죠. 그냥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가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갚아야 될 게 어마어마합니다. 금전적인 피해 갚아야 되고, 그 평판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고, 또 그 집 안에 질서를 무너뜨린 그 가치에 대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이 빚진 사람 오네시모가 또 어찌해서 바울을 만나고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무익했던 사람이 정말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쩌면 게을러 빠지고 그리고 그냥 제멋대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요, 바울을 성실하게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 귀한 일꾼이 된 오네시모, 사실은 바울이 가만히 데리고 있어도 돼요. 편지 한 장 아니면 소식 하나 빌레몬에게 전하면서, 빌레몬, 이 빌레몬서에도 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았겠니? 이제 네 종이 여기 여차여차해서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나에게 보낸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냥 나를 섬기게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편지 한 장 보냈으면, 빌레몬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펄펄 뛰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만큼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써주면서요,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이 위험하고 이 어려운 일을 지금 바울이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화목을 이루는 일, 기쁨과 평안을 준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지금 바울은 화목을 이룹니다.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화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에겐 큰 기쁨이 되고 나에겐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며 이 빌레몬서를 쓰는데, 사실은 이 빌레몬서 자체 안에서도 우리는 압니다. 화목을 이루는 일,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은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빚을 대신 갚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할 때는요, 빚을 탕감하는 거죠. 빚을 탕감한다는 건 결국 그 죄 지은 사람이 이 피해자에게 입힌 그 피해의 액을요, 용서하는, 누가 갚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 사람 자신이 갚는 거예요. 빚을 대신 감당하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속은 또 좀 달라요. 그 빚을 누가 갚아요? 여기 있는 이 사람 피해자가 그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옆에서 화목을 이루는 이 사람이 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이 화목을 이루는 일, 대속의 일이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 권리가 계시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벌 내리실 권리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정의의 빚, 공의의 빚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중간으로 오셔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공의의 빚을 다 자신이 대신 지십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빚을 갚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주께서는 그렇게 그 위험과 고난의 화목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그 화목의 일을 이루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수고입니다. 이 위험과 고난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십자가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가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듯이 우리를 그 화목케 하는 일로 밀어내고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며, 나 자신도 새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이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새 것이 되었는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러니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세상에서 이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자기의 삶에 정말로 주께서 맡기시고 부탁하신 일, 그 위험하고 고난스러운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붙잡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에서 그 본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화목을 만들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화목을 만들어야 되는 곳들이 보여야 됩니다.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화목이 깨져버려서 그냥 틈이 벌어진 곳들, 그 틈이 벌어진 건 그냥 메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추하게 벌어진 거고요. 거기에는 메꿔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누가 그걸 메꾸겠다고요? 화목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꿉니다. 다 있으면 메꿀 수 있겠지만 내가 있는 게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거기에 그 일을 메꾸기 위해서 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매달리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려 매달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몸으로, 그 삶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사이에 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요, 그 위험하고 고난스러운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아무것 없이 그리로 올라가십니다. 믿는 거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 그건 믿으면서 부족하고 아무것 없어도 그 대속에 귀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 그리로 올라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재능이 많고 재원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거기 서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가진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화해합니까? 어마어마한 능력과 재원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 힘이 있으면 제가 하마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중재하고요,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판타지죠. 닥터 스트레인저처럼 하든지 팡 해가지고요, 그 땅을 두 배로 불리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냥 두 배로 불려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하마스 니네들이 이거 갖고, 이스라엘 니네들이 이거 가져라.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아라.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여기 니들 잘 살 수 있게, 팔레스타인 잘 살 수 있게, 이스라엘 너희들 잘 살 수 있게,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비한 능력이겠죠. 그것 있으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어쩌면 화목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화목, 그 위험하고 신산스러운 그 삶은 모두가 다 포기하고 내버려 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극은 그냥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누구도 갚지 못할 문제가 되어서 그냥 이것이 세상이고, 우리는 그 틈에서 그냥 미워하고 사는 거죠. 정죄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슬픔 가득한,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슬픔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하며 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아니면 이슬라믹 지하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 사이에 그 불화와 반목, 그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간극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간극들이 심하게 점점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념에 따라 정당 사이에 벌어진 간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누가 채워놓습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뭐 훌륭한 대통령들이 와서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의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그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죠. 그냥 할 수 없으면 그냥 놔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간극을 메워야 되는 것,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 것, 팔별려 그 위험과 고통의 그 자리에 서서 은혜를 가지고 채워야 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그 정치적인 분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찬가지예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는 누군가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요, 화목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그 높은 곳에 팔 벌려 매달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일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셔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들 많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자리에 팔 벌려 예수님처럼 나와 그 간극을 메우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군가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그렇게 분열로 계속 살아가게 될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팔 벌려 높이 달리는 사람 없다면 끝끝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화목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속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행하시는 그 일, 그것 말고는 이 화목,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갈등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젠더 간의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는 젠더라는 말 쓰기 굉장히 싫어하죠. 성별 안에서 뭐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난하고 또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양극화된 그것은 누가 그 화목을 만들어낼까? 그거 화목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답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분명히 간극이 보이고 벌어진 게 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하고 피해를 당하면서 점점 깊어지는 그 골짜기, 그것이 정말로 사망의 입처럼 우리에게 벌려져서 그리로 떨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그것이 인생이라고?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은 새롭게 변합니다. 새롭게 변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 달려가야 되고, 미처 내가 달려가고 그것이 나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 확신하다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보내주시기를, 주께서 이 일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격려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야, 화목케 하는 일을 이루어야 이 땅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그 간극을, 그 분열을, 어쩌면 그 미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인생은 그런 거라?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다른 세상이에요. 이 벌어진 삶을 하나로 묶어 놓기를 원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어쩌면 위험하고 어렵고 어쩌면 무모해 보이는 이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요, 빌레몬은 여기에 편지기 때문에 나오지 않죠. 분명히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바울이 여기 편지에 쓴 것처럼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암시해 놨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나중에 교회사를 쭉 보면요, 그 골로새에서 조금 떨어진 에베소라는 그 거대한 도시가 있죠. 에베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으로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에베소라는 교회, 그 에베소 교구에 주교가 되는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인지 확인은 잘 안 되겠죠. 무슨 지문을 찍어 놓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교회사는 알아요. 거기 에베소의 주교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주교가 되어 도망갔던 노예 그 오네시모는 여기 화목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돼요? 자유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 삶을 아름답게 드리는 그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화목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까? 화목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위험하고 고난이 가득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처음 시작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에게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저는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말을 굉장히 부드럽게 합니다. 그냥 잠시 떠난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건 적나라한 게 아니죠. 나쁜 말이죠. 토꼈죠. 도망갔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됐다고 부드럽게 말해요. 잠시 떠났지. 하지만 떠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저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잠시 떠났지만 영원히 두게 하려고. 그림은 이런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를 잠시 떠났지만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저를 너와 함께 영원히 두려고. 어떻게 영원히 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가족으로 오네시모는 이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지라고 아주 아름답게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뭘 위해서요? 저가 너와 영원히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읽는 성경이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서도 그 신령과 진정으로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여기 개역 한글,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에는요 그냥 15절이 저가 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잠시. 하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 저가 잠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perhaps 이렇게 되어 있어요. perhaps. 처음 15절의 시작이요. perhaps 그러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아마도예요. 저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뭐요? 저가 너와 영원히 있게 하려고 아마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뉘앙스가 전혀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는 이 아마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서 도망쳤던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인도하심의 섭리가 있었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가 잠시 떠난 것은 뭐예요? 저가 너와 영원히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 그것이 뭐예요? 아마도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확신합니까? 아니요, 확신 못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삶의 여러 세세한 부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 계획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은혜 많으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 하나하나 모두 다 아시고요, 그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씩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만 여기 있는 이 세세한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안에서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바울도 뭐라고 해요? 아마도라고, 다카라고 해요. 다카. 내가 다는 몰라.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도망간 거는 이 좋은 일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얘기는 저 길어질 수 있죠. 오네시모가 니네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사실은 오네시모가 자기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가지 않았어도요, 빌레몬을 통하여 교화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가능성도 있죠. 아니야,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도망가서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절실하게 주를 찾았을 거고, 그러니 도망간 그 일이 오네시모를 정말로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마도, perhaps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 우리의 세세한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알지만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붙잡고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건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 중에 하나예요. 그 태도가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삶의 세세한 부분들, 내 삶의 세세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어디 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첫 번째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요, 자꾸 그 생각에 머무르다 보면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인 것 같이 생각하게 돼요. 모든 일들은,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세세한 일들은 다 누굴 위해서요? 다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게 돼요. 나를 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그것들을 몽땅 다 끌어다가 내 삶이, 우리의 삶이 그 우주의 한 중심에 있는 것, 그것은 아닌데 점점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쭐한 거죠. 온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다 나와 연관 있는 것 같아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하신 뜻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거대한 세상의 한 중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거는 그냥 위시죠. 그거는 위시일 뿐만 아니라 허망한 생각에 빠져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주의 중심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지만 내가 우주의 중심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주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신 거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이 생각에 빠지면서요, 그냥 내가 중심이고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고 대한민국이 중심이고 여기가 온 우주와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들어가면서요, 소위 말하는 국뽕 이런 것처럼 교뽕이 되는 거죠. 교회 아니면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돌아가자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리고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겸손하게 보지 못해요. 그러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고 다친 것도 이게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그러신 거래요. 아니, 너 깨달으라고 그런 거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있다면 거기 아프고 다친 사람들 너가 위로해 주라고, 네가 가서 돕으라고, 거기 문제 있는 거 그거 구원의 손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것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 삶을 더 선하게 하시려고. 이건 뭔가 이상한 방식입니다. 삶의 중심과 기준, 그것은 주님 되셔야 돼요. 주의 영광이 돼야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 그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이 말 붙이는 것, 타카라는, 아마도라고 붙여지는 이 말,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해석하고 지나간 일들을 돌아볼 때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나를 중심에, 내가 우주의 중심에, 내가 역사의 중심에 나를 갖다 놓는 그 어리석은 시도들, 그리고 어리석게 빠져가는 그런 슬픈 못남입니다. 슬픈 못남으로 가는 일들 버려야 됩니다.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건 뭐죠? 우리의 삶의 세세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이것들을 내 모든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요,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생각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점점 낙담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좀 똘똘하죠. 어떻게 똘똘하냐면은 아구가 안 맞아요.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나 보다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세한 사실들과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연관을 하나하나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이어가다 보면요, 내가 풀 수 없는 시험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고 풀 수 없는 시험 문제 계속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낙심합니다. 낙담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수포자들 많이 생겨요. 왜 수포합니까? 수포가 수학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풀어도 무슨 10문제를 풀면 한 문제는 좀 맞아줘야지 해볼 거 아닙니까? 100문제를 풀면 하나는 좀 맞아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그거 풀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의미 없어 보여요. 내가 도대체 내 삶이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뭔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은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세상이 점점 더 허무해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허무주의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에이, 그러니 내가 뭘 안다고 그냥 그러며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이상한 우쭐감으로 가도 안 되고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거 매달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세세한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고 거대한 역사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믿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요만큼쯤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늘 그 정답을 알아맞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주 이따금씩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신뢰하며 그 역사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이 작은 일들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과 그 이유들이요, 언뜻 어렴풋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지혜롭게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내 삶을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그 신비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에 대한 어쩌면 정직한 대답입니다. 매번마다 내 작은 삶의 움직임 하나에 품어 놓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우쭐감으로 우주의 중심이 되려 하지도 마시고, 그것들 내가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낙심하지도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언뜻 우리에게 보이실 때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면 됩니다. 어떤 때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은 크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본 적도, 아니 귀로 들은 적도,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신비와 비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언뜻 보여주게 하셔요. 그것을 보이실 때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위대함, 그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난 성실하게 지혜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마도이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내가 다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이런 세세한 것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여기에 딱딱 맞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죠. 믿음으로 살 필요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주관하시고 내 삶의 세세한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있다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사시고, 때로는 그 연결들을 하나님이 언뜻 보게 하실 때, 이 연결이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다 안 보이실 때가 많아요. 요만큼 보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셔요. 내가 사업에서 망한 게 꼭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뭐가 되게 하시려고,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셔요. 사업에서 망한 건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욕심 부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욕심 부렸기 때문에 망하게 한 거고, 또 어쩌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망한 거지, 위대한 뜻으로 그것 아닌데, 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우주의 중심에 그렇게 서지도 마시고,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아프게 하시는지 그걸 몰라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망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 넘어짐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 하시는 것들을 슬쩍 보이시는, 성령 안에서 나를 보이시는 그때가 있을 때는요, 믿음으로 그거 붙잡으시고 그렇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시면 거기에 조심스럽게 지혜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언뜻 보이실 때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울처럼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 하나님의 이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서 3번 넘어지게 하셨나 보다, 아마도 그런가 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마도가 의심이 아닙니다. 아마도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서셔요. 화목을 이루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일도 아마도의 일일 거예요. 왜? 이 간극의 문제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화목에 대해 나를 부르셨다는 걸 내가 늘 100% 확신 못합니다. 아마도 이 일은 나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조용히 지혜롭게 성실하게 나는 주께서 갈보리 그 산을 오르시듯이 나는 그 길을 아마도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부르셨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이시니 나는 그 길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갑니다 라고 아마도로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이걸 부르시, 이건 무조건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라는 그 말, 그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확신이에요. 그리고 근거 없는 자부심, 아이들 말로 근자감입니다. 근자감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근자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지난 역사를 그렇게 판단해요. 또 반대로 앞으로도 이 아마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너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말할 때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요. 조심하십시오. 그런 말 100%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믿지 마셔요. 100%라는 말은 믿지 마셔요. 아마도라고 말하면 믿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100%라고 하는 말은 믿지 마셔요. 테카,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부르시나 보다 라는 말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너를 이렇게 부르셔, 이게 분명해 100%,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 믿어야 되는 것 있어요. 있지요. 어떤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거 100% 믿습니다. 의심이 되는 것이 수많은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그 부활을 우리는 100%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하셔, 그 말 우리는 100%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결정들 해야 되는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 100% 말하는 것,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않는 게 나아요. 이제 수험생들 학교 벌써 수시 지원했죠. 수시가 다 되면 잘 좋아지겠지만 수시 얘기하니까 땀이 납니다. 저도 아들이 지금 고3입니다. 수시 그 다음에 또 정시를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를 정해야 되죠. 과를 정할 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는 무슨 과를 가야 된다. 하나님이 얘 이과 가라고, 이거 100%예요. 이과를 가야 된다고. 이과가 아니라 문과 이과 할 때 이과가 아니라 이 무슨 과를 가야 된다고, 그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는 무슨 이 장사를 해야 된다고, 커피숍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 순댓국집을 해야 된다고, 가게를 어디에 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100%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100% 믿으라는 이야기들은요,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그렇게 100%라고 말하는 것, 그것 따라가지 마셔요. 하지만 결국은 무슨 과든지 지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디서든 장사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결국은 무슨 과를 지원할 거고요, 결국은 어디에서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장사를 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100%라는 말에 우리가 거기에 혹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건 아닙니다.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잠시 떠난 것은, 오네시모가 너를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오네시모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라고 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런 거겠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로 충분합니까? 예, 이 말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해석들, 또 믿음으로 격려하고 좋은 해석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고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과거를 해석하고요, 우리의 앞날을 전망하는 것이 아마도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마도의 믿음을 가질 때요, 더 의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한 말들과 그리고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100%를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그것들을 무시하는
해석들과 전망들, 그 전망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아마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아마도의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아마도의 믿음으로 의를 따라 걸어가는 것,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우리 앞날에 전망을 할 때도 그렇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충분합니다. 내가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마도 이것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입니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요,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그 길을 갑니다. 어리처럼 내가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예, 주께서 또 그곳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나는 믿어요. 나는 또 믿으며 그 인생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어쩜 화목케 한다는 이 일을 하나씩 감당해 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뭘 확신해요? 뭘 믿어갑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확신한다. 나는 네가, 빌레몬, 네가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을 나는 확신한대요. 아마도 이렇게 했겠지만 점점 어디로? 확신으로 갑니다. 확신으로 가면서 바울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죠? 여기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 거기에 높이 달려서 팔 벌려 매달리신 일이에요. 그곳에서 빚을 갚으시죠. 오네시모가 여기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갚겠대요. 여기 빌레몬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빌레몬 네가 나에게 빚진 거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건 내가 말하지 않겠대요. 이 안에 청산되어야 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며 팔 벌려 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만드는 일은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팔 벌려 매달리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것,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접해주고 정말로 오네시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 넘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것, 자유를 주는 것, 그것 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바울이 뭘 한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일을 통해서 빌레몬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대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게 보여요. 질문이 하나 생기죠. 도대체 오네시모가 뭐길래? 오네시모는 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오네시모가 갚아야 되죠. 근데 왜 오네시모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오네시모가 뭘 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의 형아가 갖고 있는 생각이요, 내 동생이 뭘 잘해서 그렇게 엉망이 되어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 동생을 받아줄까? 거기에서는 누가 그 화목의 일을 감당합니까? 아버지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들이 갚아야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요, 아버지가 다 감당한 겁니다. 그 손해를 다 아버지가 감수해요. 그리고 다시 자녀가 될 때 치러야 되는 온갖 치욕과 수치들, 그거 아버지가 다 감당하신 거예요. 몽땅 다 감당하셨죠. 그러니 이 작은 아들을, 탕자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질문이죠. 이 탕자는 왜, 도대체 뭔데 이 은혜를 누리나?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보이는 건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 그것이 보일 뿐입니다. 넘치는 은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집에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어디에 넘쳐야 돼요? 빌레몬의 집에 넘쳐야 돼요. 이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그 집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탕자 그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옵니다.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온 그 사람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거기 임함으로 이 화목을 이뤄내죠. 화목을 이뤄내는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팔 벌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는 것,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것, 그 모든 화목의 일은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딱 하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은혜는 그 필요한 곳에 넘치게 하신다는 그 귀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까요? 팔 벌려 매달려 그 힘들고 어려운 화목의 일을 이루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이 넘치고, 그래서 그곳에 화목이 이루어져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요, 화목의 일을 하러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의 그 위험과 고난의 일을 아마도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하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그곳으로 달려가는 이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시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화목을 위하여 하늘에 높이 달리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며 그곳에 은혜가 가득한 그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핑계로 또 모른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것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빚을 갚는 일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의 능력 부족하여도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갑니다. 아마도의 믿음으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점점 더 깊이 헌신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입맞추며 감격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예배의 삶,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영생이 아버지는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하늘로부터 난 자들의 삶이 거기에 있사오니 주여,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영광을 함께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